오늘은 시편 37편 12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37장에는 이 악인의 번성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라고 11절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에 보면요,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인이 의인 치기를,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일을 가는도다.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막 치려고 하고 치기를 꾀하고 막 그러면서 일을 가라요. 이 악인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의인은 그런 악인들을 향하여서도 분을 내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손에 맡긴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다 자기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악을 꾀하고 이를 갈고 이게 악인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그렇게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 같고 악한 꾀를 내고 의인들을 보고 막 이를 갈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보고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비웃냐? 그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의 날이 어떤 날이냐? 멸망의 날입니다. 악인의 심판의 날이 하나님은 다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지금 당장에 막 악인들이 들세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으니까 왜 악인들이 저렇게 더 잘 되느냐라고 불평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악인들이 심판받아 멸망하는 때까지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악인이 칼을 떼고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자, 이 악인들은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돕고 싶고 불쌍히 여기고 싶고 배고픈 사람 있으면 조금 먹이고 싶은 것이 의인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악인들은,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것까지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합니까? 빼앗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그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학대해 가지고 그들의 것까지 빼앗고 내가 그들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악인들입니다. 그것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엎드려 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자, 악한 사람들, 거짓말로 속이고 남의 것 뺏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싫어요. 같이 악을 행해야지 좋아하지. 그 악인들 옆에서 정직하게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자 그러면은 기분 나빠합니다.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예수님도 어떻게 해버립니까?
십자가에서 죽여버려요. 예수님도 죄인 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악인들의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 15절에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칼이 그들을 찌르게 되고 그들이 그 활은 쏠려고 하는 활은 부러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5절에 16절에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적게 가지고 있어도요, 그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적게 가졌어도요, 나눌 줄 알아요. 베풀 줄 압니다. 사랑할 줄 압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그 적은 소유가 더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많이 가진 부자인 악인의 경우에 더 욕심이 많아서 이게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정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17절에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의 팔은 부러진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악인들의 날, 그 멸망의 날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온전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날도 아신다.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날, 하나님의 면류관 씌워주는 날, 그 축복의 날, 의인들의 번성하는 날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들의 기업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원까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의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환난 때에도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광야의 그 40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고 그 번성한 것 같은데 멸망할 것이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21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욕심이 많아서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남에게 꾼 것도 안 주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꾸고도 갚지 아니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떼어먹어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냥 은혜를 베풀려고 해요. 베풀고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베풀고 주는 것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또 받으려고도 하는. 이게 참 이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마음, 사랑이 넘치는 마음입니다.
그냥 베풀고 주고 싶어 해요. 이게 의인입니다. 악인은 그냥 어떻게든지 더 많이 빼앗고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길을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욕심 부린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고 막 베풀고 주는데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더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베풀고 주는 사람은 땅에서 번성할 것이고 빼앗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끊어지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사람의 걸음은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고난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도 핍박을 받고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악인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는 아니한다. 망하지는 아니한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난다. 왜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요.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막 비관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기까지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요. 왜냐?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가 이제 나이 많아서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자, 의인이 되면 베풀고 주는 사람의 자손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 줄 알고 꾸어줄 줄 알고 종일토록 그렇게 하는데도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이 베풀고 주는데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의 법칙은 베풀고 주려고 합니까? 빼앗고 자꾸 쌓으려고 합니까? 자꾸 더 빼앗아서 내 것을 더 많이 쌓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망해가요. 타락되어 갑니다. 무너져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의인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작은 것이라도 나눠 먹고 이렇게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27절에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제약의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9절에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은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상속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실 때에 영원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하는 것, 친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에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자, 의인과 악인은 이 말하는 것 들어보면 구별이 됩니다. 말하는 것.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지하고 진실하고 순결하고 고든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세가, 가치관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입에서 말하는 것 들어보면 탐욕으로 가득 찼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지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말하는 것 들어보면 그 사람 속이 천국인지 지옥인지가 금방 판명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마귀가 가득한지가 이 말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고 정의로운 입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그의 마음에는,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 마음에, 의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실족함이 없다. 넘어졌다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난다. 말씀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2절에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33절에요.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악인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재판의 날에도 누가 변호사가 되어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입니다. 내가 죄가 하나도 없고 완벽해서 의인이 아니고 주님께 피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허물과 죄를 대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34절에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 악인들이 번성한 것 같으나 망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똑똑히 보리로다. 35절이에요.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서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36절이에요.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악인은 큰 세력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권세, 자기의 재물, 자기 세력을 자랑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많이 가졌다고 하고 그걸 자랑합니다. 자기 세력을 자랑해요. 그런데 그런 악인의 큰 세력은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무성하지만은 나무를 밑둥을 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라지고 시들어지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혹시 열매가 있나 없나 아무리 찾아도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말로 크게 보이고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하니 뿌리부터 말라져 버리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겉으로 볼 때 뭐 큰 것 같으나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에 빠지고 자기중심적인 악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풀고 나누어 주어서 정말 손해인 것 같으나 그것이 자손이 번성하는 길이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